네, 이 시간에는 신령한 반석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물은 바로 신령한 음료였고 이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령한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 이 반석으로부터 이제 물을 마시게 되는데 출애굽기 17장은 바로 이제 광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되었고 민수기 20장에서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먼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제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 반석에서 이 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이때는 바로 이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난을 겪고 있었고 이 물이 없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 나일강을 쳤을 때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그 이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그 세상에 대한 형벌로서 바로 이 지팡이를 사용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반석 위에 서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모세에게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누가 계셨는가 하면 이 반석 위에 바로 여호와께서 그 반석 위에 계셨다는 사실이고, 그 반석 위에 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맞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반석 위에 서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그래서 이 반석으로부터,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반석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물은 바로 이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이 성령을 부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바로 이 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바로 은혜이고, 이 물은 바로 그 보좌 앞에 7등불을 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도 부분적인 치료를 하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 앞에 7등불을 켠 것, 바로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되겠고, 바로 이 은혜를 받아서 갖가지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부분적인 은혜가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백성이 마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물은 바로 이제 교회 시대에 받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 사망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즉 교회에서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백성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들을 이기지를 못하나, 그 육신은 결국 이제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아직 육신은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는 물, 여기서 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는 이 물은 바로 이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즉 우리의 영혼이 이제 육신이 죽으면 낙원에 이르도록 현재도 지켜주시고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1차로 광야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던 물이었고, 자, 이 물은 바로 교회 시대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마시는 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서 이 민수기 2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게 됩니다. 자, 민수기 20장 6절 이하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게 되는데, 이때 그 물을 내라고 하실 때는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게 되었는데 물은 많이 솟아났지만은 이 반석을 두 번 친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 모세와 아론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친 행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를 아니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을 내실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내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그 백성들 중에서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백성을 위해서 내시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민수기 20장에서 그 물을 내실 때 그 민수기 20장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 여기서 물을 내실 때는 바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을 내실 때는 고난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끝까지 아들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그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민수기 20장에서 물을 내실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냥 지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반석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이 반석은 바로 신령한 반석이고, 바로 이 반석은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제 물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기서 내가는 바로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본인이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고,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 즉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보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시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일, 여호와께서 이 지혜를 보내시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일, 그 일은 바로 그 영생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그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영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자,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게 되는데, 자, 이 아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였고, 그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게 됩니다. 왜 이 권세를 주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아들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 가도록 하지 못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손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이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영과 더불어서 육신이, 우리의 몸도 썩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셨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를 향하여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것은 바로 그의 명령이 되겠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 아버지 하나님 명령이 되겠고, 바로 이것이 바로 영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헛되이 여호와께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내가 보낸 일은 즉 여호와께서 보내신 일이고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생이 되겠고,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아니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10절 이하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기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자, 나의 뜻,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역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역시 이사야서 46장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어디에서 부르시게 되는가 하면 동쪽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면 이제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그 뜻을 이룰 사람을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 천사가 올라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이후에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겠고 이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의의 나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듬고 있습니다. 의의 나무들은 그 나팔소리와 함께 큰 나팔소리와 함께 만국으로 이제 보내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기 전에 그 환난 날에 먼저 이 영원한 생명을 먼저 얻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날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편 46편에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그 한 시내가 흐르는 곳으로 피하여 남은 자가 되어서 그 환난 날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이제 두 가지 이 반석에도 두 번에 걸쳐서 물을 내셨는데 첫째 반석은 바로 이제 광야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그 반석은 바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셨고 바로 그 반석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 물은 이 반석에서 나는 물은 이제 교회 시대까지 마시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그 두 번째 반석, 즉 그 명령을 받은 반석을 통해서 이 물을 내시게 됩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반석은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가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 즉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여호와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지혜가 바로 이제 신령한 또 반석이 되어지게 되겠고 이 지혜로부터 이제 마지막 때 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패하여 지게 되고 이제 온전한 은혜, 이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온전한 은혜를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석으로부터 이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겠고 이 지혜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흘리신 피를 내시게 되고 또 이 지혜는 아버지 안에서 물을 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바로 이제 백성들이 죽지 아니하고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도 썩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온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되고 그 반석으로부터 그 지혜로부터 이제 백성들이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민수기 20장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셔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반석은 명령을 받아서 물을 내는 반석이라는 사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을 마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